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 민수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좀 긴 장입니다. 근데 절수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하거나 또 구약이나 신약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사례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또 말씀에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너희들이 순종하고 가라.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순탄한 길이고 이게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할 겁니다. 뭐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 또 이것을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거다. 이 말씀 제가 자주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전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자, 그들이 영광을 가리는 게 뭐였냐면 17장 민수기 17장에 가면 그들이 부쑥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모세만이 아론만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그보다 더 출중하고 더 샤프하고 또 좀 더 똑똑한 모습들 또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리더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그 앞전에 반역한 고라와 무리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야 너희들 지파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다 앞에다 두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딱 두어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신호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세운 리더다. 그렇게 하면서 딱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그 쌍난 살구 열매가 싹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지팡이가 뿌리가 있습니까? 지팡이에 그 살구 열매에 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루아침에 무슨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혀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구 열매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나중에 법궤에 이제 보관이 되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법궤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도자는 세운다. 하나님이 지도자는 세우니 너희가 왈가왈부하지 마라. 거두는 사람도 하나님이고 취하는 사람도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의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두 번째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웬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힙니까? 이거는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살리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죽고 살리는 문제는 하나님에 있다. 그러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살구 열매 쌍난 지팡이가 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배고플 때 먹고자 하는 것들을 채우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로 바로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반역을 합니다. 배고프면 울부짖었고 목마르면 괴로워했고 또 돌아가려고 했고, 그래서 21장에 가면 이제 치명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뭐 노뱀 불뱀 사건도 있지만 그 10절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타나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리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와 있는 문구상으로는 그들이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게 외치라라고 했는데 이게 모세가 반석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학자마다 아이고 반석을 말로 해야 되는데 쳤기 때문에 불순종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인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분노했고 또 욕을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한다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언제까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에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 회중의 그 짐승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전개됐을 거리라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성경의 설명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자요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은 부욕해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신다. 근데 그 가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닮아감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부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읽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호산나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송이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모습. 하지만 그들이 영광을 가리는 순간 또 리더십에 또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